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도호 목사입니다.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국립박물관 근처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한 전통 카페테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중에 몇은 열심히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전통 커피 주전자 제베나에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주방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곳엔 한 직원이 오븐에서 구워진 빵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 많고 장난기 가득한 다른 직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입은 흰색 가운도, 그가 쓴 흰 셰프 모자도, 그리고 그의 표정에 담긴 진지한 표정은 보는 이들로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동은 마치 베이커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결코 단 한 번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녀만의 의식, 곧 신께 드리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카페테리아를 찾아오는 허기진 손님들을 위한 빵이었을지언정 그녀는 매일 신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빵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시 거주지인 텐트 생활을 하며 그들이 신께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들에 대한 규칙을 정하실 때에 그 의식법은 이방인의 신전 의식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모두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세심한 배려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범이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로는 제단에 바쳐질 짐승들, 향단에서 태울 향품, 등잔에 드릴 기름, 떡상에 진설한 빵들이겠죠.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은 빵을 굽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짐승은 깨끗하게 간수하다가 흠없는 놈 하나 골라 바치면 되고, 기름과 향품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관하다가 매일 일정한 분량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빵은 고운 밀가루를 준비하고 반죽한 후에도 매일 발효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숙성시켜 놓고 준비하고 후에 만들고 구워내야 하는 아주 지난한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설병 12개를 준비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떡 진설병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매 안식일에 한 번씩, 다시 말하면 7일에 한 번씩만 빵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 만들어 바치는 일을 보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단 한 번으로 그 번거로운 작업의 짐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시고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셨어. 이로 인하여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막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가지런히 6개씩 두 줄로 놓인 12덩어리 빵은 이스라엘 지파를 줄이지 않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 빵은 당신 자신이 드시기 위한 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신들의 최선을 다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식어져 차가워지고 말라서 딱딱해지고 오래되어 먼지가 쌓이거나 곰팡이가 난 빵을 하나님께 드린 채로
그들이 그들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막 안에 진설된 빵은 처음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빵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마르고 딱딱해지고 심지어 곰팡이도 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을 담당한 제사장 가문은 아마도 성막 안 지성물에 대한 책임을 담당했던 고아 자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딱딱해지지도 않고 물론 일주일이 지나도 곰팡이도 피지 않고 맛도 변하지 않는 빵을 만드는 비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비법으로 만든 특별한 빵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후에 다윗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성막에 진설병의 빵을 먹은 일이 있었죠. 기록을 보면 뜨거운 빵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일 후에 새로운 것으로 드릴 때 그 빵은 뜨끈뜨끈한 뜨거운 빵이었고 또 물려낸 그 빵도 먹을 만한 빵이었으리라 생각해 보면 그 빵을 만들던 제사장들의 정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도 신께 드릴 빵 만드는 일을 섬겼고 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대화대를 이어 그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 주 70년 무너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진설병을 만들던 가문도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이하고 탁월한 재주로 이웃들을 위한 빵을 구워 팔았다면 분명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빵은 신께 드릴 것이라 여기며 비록 자신들이 가난하고 때로 굶주리고 헐벗어도 결코 그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최고의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서 당시 점령군이었던 로마의 장군은 그들을 불러 온갖 재물과 보상을 약속하면서 가문 이슬로 유혹하고 자기들을 위해 빵 구울 것을 부탁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신을 위해 빵을 굽는 기술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제빵 기술은 오직 신께 드릴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신을 위한 신전은 없고 신을 위해 빵을 구울 일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을 위한 일상과 일터의 삶을 소개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과 일터에서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섬깁니다. 일상과 일터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 상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이디오피아의 한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직원의 진중한 빵 굽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의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다시 기억하는 한마디, 나는 매일 하나님께 드릴 빵을 굽는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